다시 혼동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요. 같이 혼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완성수 13년은 천원궁 천일성전 입공식을 합니다. 이를 준비하며 마무리하는 모든 면에서 그림자가 없어야 합니다. 삿된 기운이 물러가도록 하늘이 흰눈을 내려주듯이 올 한 해가 아주 중요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참 부모님에 의해서 축복받은 축복 가정들로 인해 창조주 하늘 부모님이 드러났고 기독교 예수님의 본질이 드러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과거의 잘못된 것은 정리하고 21세기를 사는, 특히 참 부모님과 함께 지상에서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이 천일국 13년은 아주 행복하고 희망적이고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새 시대, 새 역사가 출발되니 하늘 부모님을 직접 모시기 전에 모든 문제가 되는 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마지막 섭리의 완성 시대에 모든 것이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새로운 천일국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새 시대에는 그에 맞는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천일국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효자, 효녀, 충신의 중심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강조하는 것은 어떻게 태어났든 간에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완성이 없습니다. 그것도 나와 하나 되어서입니다. 그래서 원단 말씀 때 책임이라는 말을 내가 못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집어넣으라고 한 것입니다. 스스로 성장해야 됩니다. 다 가르쳐주고 방법도 알려줬습니다. 책임 못한 자리, 지상에서는 몰라도 영원한 세계에서는 많이 불편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지상에서 책임 다하는 축복 가정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늘 부모님의 꿈, 지상 천국 안에서 하늘 부모님을 모신 참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가득 찼네요. 빈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혹시 1층에도 식구님들 계십니까? 네. 매주 성주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녀노소 우리 식구님들 자녀분들 다 이렇게 예배 오셔서 은혜로운 시간을 가질 텐데, 아무튼 오늘 이 성주식에 참석하시는 식구님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3일 부흥회입니다. 지금 예배지만 부흥회 3일차 부흥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그저께 제가 부흥회 때 말씀을 여러 가지 또 드렸는데 그 의미를 좀 우리가 잘 새기면서 오늘 성주식이 우리 기존에 신앙을 열심히 하던 우리 선배님들 또 우리 식구님들은 참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성주식에 또 양복을 입으시고 또 드레스를 입으시고 참석하셨지만, 혹시나 오늘 억지로 참석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성주식이 얼마나 엄청난 섭리적 사건인지 또 한번 잘 가슴을 좀 마음을 여시고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그 제목이 천왕궁 천일성전 입궁 특별은사 성주식의 의와 가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주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서 시작하자면 그 성주 한 잔 마신다고 죄사함이 된다. 웃긴 노릇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교황 로마 바티칸도 그 정문 옆에 그 조그만 금색문이 있는데 희년 25년, 2025년, 2050년, 2075년, 2100년 이렇게 25년마다 희년이라고 합니다. 카톨릭. 25년도였기 때문에 1년 동안 그 문을 열어놔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저 대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다 그 문으로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그 문을 통과해야 죄사함 받는다는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 성주식을 못 믿게 쓰신 분들은 꼭 비행기 타고 로마에 가셔서 교황님의 그 죄사함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25년마다 그 1년 동안 금색문을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렸지만 교황님이 선종하시면 그 해는 또 문을 열어놔요. 교황님이 선종하신다 돌아가시면. 근데 지금 돌아가실 것 같아요. 지금 교황님께서 약간 폐렴으로 누워 계신데 참 쉽지 않을 거야. 나이도 90이 넘으셨고, 그래서 희년과 교황님의 선종해가 겹칠지도 모르는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님들 성주식 이따가 성주 한 잔 마시고 별 느낌이 없으신 분들은 꼭
비행기 타시고 로마에 가서 통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2019년도에 갔을 때 그 문이 안 열려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그 투어를 했던 가이드가 그런 말씀 주시더라고요. 자기는 카톨릭 신자랍니다. 그래서 이 바티칸에도 뭐 수백 번 왔고 또 이 관광객들이 오면은 이렇게 소개하는 직업을 하고 있지만 자기는 죄사함을 다 받았답니다. 그 지금 프란치스코 그냥 교황님이 바뀌실 때 그 문으로 자기는 몇 번 왔다 갔다 올 때마다 했기 때문에 자기는 너무 깨끗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깨끗해 보이지 않던데. 자꾸 그 선택 관광 강조해가지고 막 돈 뜯으려고 그러고 또 쇼핑 가면 이거 사야 된다고 계속 강조하고 이거 안 사면 자기 굶어 죽는다 그러고 그래서 보니까 제가 슬쩍 한마디 했어요. 가이드님은 별로 죄사함 받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자기는 죄사함 받았대요.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그 가이드님은 아마 카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많은 때가 묻은 사람이지만 그 교황이 허락하신 그 문으로 지나갔기 때문에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오늘 이 성주식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그렇게 상관없이 뭐 원리와 섭리와 이 신앙과 상관없이 살다가 몇 년에 한 번 있는 이 성주식 한 잔 마셨다고 해서 내가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성주식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가짐 그리고 우리가 3일간의 부흥회를 통하고 이 성주식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참 부모님이 아니면 로마 카톨릭도 우리 교황님이 때가 돼서 우리를 용서해 준다. 그런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너희들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오늘 하루의 의식인 것 같습니다. 너는 하늘 부모님을 제대로 모시고 살고 있느냐? 너희들은 참 부모님을 정말 구세주 재림주 메시아로 믿고 있느냐?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의식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할아버지 할머니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1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제사를 지냅니다. 참 뭐 경건하게 지내죠. 제사상 차려놓고 그 생전에 뭐 좋아하셨던 음식도 차려놓고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예배식으로 경배하고 가정맹세도 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오신 영으로 오신 우리 뭐 할아버지 할머니나 조상님들이 그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숟갈도 올려놓고 저도 아버지한테 배웠는데요. 그 젓가락으로 모든 음식을 할아버지 맛있게 드십시오 터치를 해요.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이렇게 그 의식을 하는데 정말 그분들이 와서 그걸 먹을까요? 결국에 누가 먹어요? 다 우리가 먹잖아요. 끝나면은 우리 애들은 좋은 음식을 차려놓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게 저 빨리 먹고 싶다. 평소와는 다른 음식. 집에서는 늘 김치와 콩나물만 먹다가 제사 때는 좋은 고기도 있고 막 많은 음식을 차려놓으니까 우리는 그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지 정말 막 상다리 휘어지게 차려놓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와서 드셔야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 밥은 사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 우리 조상님들을 경건하게 모시는 그 의식이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이게 지금 여기에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올림픽을 하지 않습니까? 올림픽을 4년에 한 번씩 해요. 그럼 올림픽 마지막에 제일 하이라이트는 성화 마지막 주자가 누구냐? 그래서 성화를 붙입니다. 아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방송으로 그 성화 점하는 걸 봐요. 근데 그 성화는 어디서 오느냐? 이 올림픽을 출발했던 그리스 아테네에 그 신전이 있어요. 거기서 이 뭡니까? 돋보기 이렇게 쫙 되어 있는 그걸로 자연 발화시켜서 체화를 해요. 그리고 성화를 붙여요. 그리고 우리 그 성초 번식하듯 그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서 이 불꽃이 처음 체화한 불꽃이 꺼지지 않게 가지고 전 세계 방방곡곡을 그 성화를 들고 몇 달 전부터 돌아요. 이게 올림픽의 성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림픽 개막하는 날 그 성화가 돌고 돌아서 시간 정해서 딱 와서 딱 붙이는 거예요. 의식인 거죠. 하늘로부터 우리 인류의 평화와 이 행복을 요하는 이 축제의 장인 올림픽을 이 성화를 하늘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의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참 많은 의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입학식 하셨죠?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입학도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 대학교 입학식도 했어요. 그 입학식을 꼭 해야 공부를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의식, 나는 이제 이 상위 기관의 학교에 입학을 한다고 하는 그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졸업식도 중요하고요. 제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 모든 의식을 통틀어서 우리가 오늘 참 부모님을 모시고 성주 의식을 한다 이거예요. 그럼 성주의 의미가 무엇이냐 한번 알아보자라는 것이죠. 어머니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타락한 인류는 참부모를 통해서 거듭나야만 하늘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소원이며 꿈입니다. 거듭나야 된다고 하셨어요. 태초에 하늘 부모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해버렸다 그래요. 그리고 이거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기 위해서 하늘 부모님은 6,00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물론 2,000년 전에 예수님을 4,000년 동안의 탄감기간을 거쳐서 예수님을 보내셨으나 그 예수님이 안타깝게도 그 뜻을 다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직도 우리 죄송하지만 기독 성도들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그 사건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요. 그 예수님이 우리 대신, 타락한 우리 대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받은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늘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그러면 하나님이란 분은 보이지 않지만 이 피조 세계를 창조했다는 하나님이란 분은 너무나 편협하고 너무나 옹졸하신 분인 것 같아요. 왜요? 하늘 부모님이 창조한 모든 인류는 타락했을지라도 다 그분의 자녀일 텐데 나를 믿는 사람만, 그 피 흘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만 구원해주고 나머지는 다 죄를 처단한다? 그런 의미를 가진 하나님이라면, 그런 예수님이라면 너무나 잔인하고 너무나 편협한 사랑을 가지신 하늘 부모님이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아직도 2000년 동안 그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살아가고 있다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내용은 뭔가 석연치 않다라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평생 잘못하고 죄 짓다가 죽기 직전에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 간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 천국 못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죽기 전에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나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번의 성주식이 있었으나 타락한 인류는 참 부모를 통해서 거듭나야만 하늘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주식을 주신 그 섭리적 배경에는 이 천왕궁 천일성전의 입궁식이 크게 있습니다. 그럼 이 천왕궁은 어떤 곳이냐? 수도 없이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하늘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지상에서 천국 생활을 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창조 원리에서 하늘 부모님이 창조한, 우리 인류를 창조한 목적에 대해서 많이 강의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늘 부모님이 우리 인류를, 우리 피조세계를 창조한 가장 핵심의 한 문장은 하나님은 함께 살고 싶다라는 의미예요. 나는 내 자녀들과, 나랑 똑 닮은 내 자녀들과 함께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창조 목적은 사위기대라 그랬습니다. 하늘 부모님을 중심하고 아담과 해와가, 남자와 여자가 하늘 부모님의 허락하에 잘 성장해서 때가 됐을 때 허락하에 축복 결혼을 하고 수수작용을 통해서 하나 되고 번식을 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사위기대, 4개의 자리가 채워지는 그 사위기대를 만든다고 했어요. 그 사위기대를 이루는 것이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위기대의 내용이 뭐예요?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한 가족이 함께 사는 거예요. 근데 타락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더 이상 우리 인류는 첫 출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오랜 시간 준비해서 하나님의 역작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하나님, 그 아들, 딸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따먹었다 이게요. 그래서 인류의 그 아담과 해와가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930살까지 살았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930년을 살면서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는데 아버님 말씀에, 부모님 말씀에 의하면 아담과 해와가 70명에 넘는 자녀를 낳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류는 그렇게 번식됐어요. 그때는 그 형제들끼리 결혼을 해서 그렇게 인류가 지금 6,000년 동안 번식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타락한 아담 해와의 후손이니 모든 혈통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혈통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함께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다해서 우리 피조세계를 지었는데 처음부터 그 단추를 잘못 끼웠어요. 하늘 부모님은
내 자녀와 함께 살지 못했어요. 단 한 번도. 그러니까 어제 부흥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참 부모가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와서 어린 양 잔치를 통해서 참 부모로 등극하고 참 부모가 해야 될 큰 세 가지 책임이 있다 그랬죠. 그죠? 어린 양 잔치를 해서 참 부모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주셔야 되고, 세 번째로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 하나님이 이 지상 가운데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함께 살 수 있는 집을 만들어 드려야 된다. 그게 성전이다. 그게 바로 천원궁 천일성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모르니까 아니 왜 이렇게 돈을 걷어서 헌금을 걷어서 어마어마한 집을 지으려고 그러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니, 우리가 참부모님의 입장이 아니니 우리는 그 부모의 심정을 잘 헤아릴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성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어머님의 심정과 맞닥뜨리는 순간 한없는 감사함과 한없는 폭포 같은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여기 그 주간 뉴스에 430가정 그 총회 때 갔다 왔는데, 그 이만재 우리 선배님 가정이 자녀가 5명인가 그러고 손주들까지 해서 27명이, 그러니까 한 부부죠. 430가정 한 가정에 후손까지 4대까지 27명이 나와서 어머니 앞에서 노래를 했어요. 이렇게 많은 자녀들이 이렇게, 또 그 손주들도 목회라는 친구가 2이나 있고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노래를 하는데 아까 저는 그 서서 어머니 앞에 노래하는 사람들 뒤에 앉아 있어가지고 그 얼굴을 못 봤는데 조금 전에 봤어요. 거기에 그 이인호 목사님 첫째, 지금 저희 남부천교회 교회장하고 계시는데요. 그 형님의 동생분이 있어요. 지금 평택교회 재직회장 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그 형님하고 별로 얘기를 나눠본 적이 별로 없는데 항상 얼굴은 굳어 있어요. 저랑 별로 잘 모르니까. 이인호 목사님 저랑 친합니다. 근데 그 형님이 아까 보니까, 영상에 보니까 우리도 훗날 제왕나비처럼 노래 부르는데 막 혼자 울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저는 짧지만 그 영상 보고 저 형님은 왜 저렇게 눈물을 흘릴까? 어머님 앞에서. 모르겠으나 그 어머님 앞에서 섰을 때 어머님과 심정적 어떤 연결고리가 다 맞닥뜨렸기 때문에 그 어머님의 어떤 심정이 느껴졌기 때문에 막 눈물을 흘리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어머님은 왜 저러실까? 아버님은 살아생전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사셨을까? 우리에게 왜 이렇게 많은 책임을 주시고 우리는 정말 기쁘기 위해서 축복가정이 됐는데 왜 축복가정들은 늘 험난한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는 왜 맨날 힘들게 희생해야 되고 복귀섭리라고 하는 섭리길을 가야 되는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너희들도 참부모가 되어라라고 축복해 주셨어요. 우리도 축복을 받고 자녀를 낳고 뭐 일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나는 참부모가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느낀다면 오늘 우리는 부모님과 하나 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부모님만 바라봐도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심정권을 갖게 될 거라 믿습니다. 우리는 맨날 희생하는 것 같고 아버님은 초창기 때부터 목회자들은 못 살아야 되고 우리는 늘 헌신해야 되고 우리는 늘 통일교인들은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 가운데 우리 부모님 세대는 감사합니다라고 그 길을 갔지만 우리 세대나 우리 후배 지금 젊은 세대들은 아니 왜 우리가 맨날 희생해야 돼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봤어요. 왜 우리를 맨날 핍박받아야 돼요? 왜 우리를 맨날 이단이라는 소리 듣고 왜 우리를 맨날 힘들어야 됩니까? 지금 일본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2세들이 참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우리는 참부모를 만났고 원죄 없이 태어났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우리는 맨날 핍박을 받아야 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 아무도 6,000년 동안 참부모를 만나지 못하고 원리의 말씀을 모르고 지내왔는데 우리 시대의 시대적 혜택을 받아서 우리 참부모님을 만났어요. 6,000년 동안 잘못된 거를 원래 돌려놔야 되니까 돌려놔야 된다고 가르쳐 주신 그 참부모를 알아버렸으니 우리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식들을 위해서 내 후손들을 위해서 참부모를 만나고 이 말씀을 깨달은 우리가 원래대로 돌려놓는 작업을 하는 일꾼이 돼야 된다 라는 사실을 깨달으니 저도 힘들지만 목회가는 이 길이 아주 즐겁고 행복합니다. 예전에 제가 영등포에서 교구장할 때 연하님 가족이 이제 효짐 성화하시고 우리 2세 친구들하고 잘 지냈어요. 연하님은 그 우리 신출 신우님하고 신이 어렸을 때 이 자녀들이 정말 그 지금 참 자녀님들 말고 그분들은 너무 권위 의식을 갖고 너무 이렇게 모심받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
효진님의 자녀들은 정말 3세들하고 친구처럼 어우러지길 바라셨어요. 연하님은. 그래서 우리 이세 가정끼리, 우리 성학생도 친했던 가정들이 애들끼리 친하고 우리 애들하고도 신출신님하고 친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영등포 있을 때 한번 그 가족이 다 우리 영등포교에 놀러 왔어요. 그 막내 있어요. 신진. 아니 신진 맞나요? 그 신진이가 중학교 6학년 때인가 그런데 우리 그 교회 와서 사택에 와서 저 구석에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신진아 왜 그래? 그랬더니 아니에요. 묻지 마세요. 왜 그럴까? 그리고 제가 물어봤어요. 연하님한테 왜 그래요? 그랬더니 요새 신진 심각해요. 왜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너는 목회자가 되라 라고 딱 찍었대요. 그러니까 얘는 나는 중학교 1학년인데 이제 중학교 갈 나이인데 나는 목회자라는 거 생각해도 안 했는데 왕엄마가 너는 목회자가 되라고 딱 찍으니까 얘가 심각해진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놀러 왔어요. 삼촌이 이제 저를 삼촌이라고 불렀거든요. 제가 목사님이래요. 심각하게 묻더라고요. 삼촌 목사님이에요? 그렇지. 목사님 하면 재밌어요? 목사님 하면 좋아요? 저는 이제 위로가 된다고 힘들고 어렵지만 보람 있고 즐겁지. 얘가 화가 났어요.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재밌냐 이거예요.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냐. 나는 믿을 수 없다. 심각해졌어요. 지금 아마 신진이가 고3인가 아마 대학교 갈 거예요. 내년에. UPA 간다고 합니다. 지금은 많이 성장했으니까 그동안 어머님의 또 자기 형들의 모습을 보고 나도 이 길을 가야겠다고 결심을 했다 그래요. 오늘 우리 2세들이 3세들이 그렇게 우리 부모 세대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통일교회는 사는 게 행복해?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왜 우리가 행복해 보이지 않을까요? 오늘 이 성주식을 통해서 이 천원궁 천일성전 입공식을 목전에 둔 우리 식구님들 앞에 교구장인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힘든 겁니다. 우리가 축복가정이란 그 의미, 내 혈통의 의미, 참 부모님의 가치와 의미를 우리가 100% 부모님 심정과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힘든 거예요. 우리가 정말 6,000년 동안 죄악의 사슬에 묶여 있다가 우리를 구원해줄 참부모를 만났다라고 가슴 깊이 느끼면 우리가 과연 슬프고 우리가 힘들까요? 조금 고되더라도 우리가 가는 길이 고통의 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6,000년 동안 죄악의 사슬에서 허덕이다가 비로소 우리에게 참다운 빛을 주신 하늘 부모님의 독생자 독생님 오신 참부모를 만나서 우리가 축복을 받고 축복 자녀를 낳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한다. 우리는 얼마나 이해하고 계십니까? 저도 아직 다 이해 못합니다. 저도 이해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부단히 노력합니다. 때로는 저도 불평만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저도 좀 좌절할 때도 있고 때로는 이해 못할 때도 있고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 어머님이 그런 말씀 하신 적 있어요. 너희들이 믿지 못할지라도 너희들이 때로는 흔들리고 너희들이 때로는 어려울지라도 저 네 심정 한가운데 저 지하 끝에 참 부모를 믿고 의지한다고 하는 나는 축복받은 축복가정이다 라고 하는 그 기준, 그 심정의 기둥만 하나 박혀 있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어머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이 천왕궁 천일성전의 의미는 그냥 우리 식구들이 헌금 걷어서 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좀 번듯한 성전 하나 짓는 그 의미가 아니라 정말 태초에 우리를 빚으시고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꿈을 꾸셨던 하늘 부모님의 꿈, 내 자녀들과 함께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하늘 부모님의 집을 지어드리는 게 바로 이 천왕궁 천일성전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님은 하늘 부모님의 꿈이 자녀들과 함께 하는 지상에서의 생활, 지상 천국 생활이라고 한다면 집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세계 모든 인류가 와서 천왕궁에서 교육받고 사실을 보고 부모님의 업적을 보고 축복을 통해서 거듭나는 자녀가 되어서 지상 생활을 알차고 아름답고 실하게 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주십니다. 그래요. 어머님의 꿈은 천일성전을 지어놓고 여기에 멋진 부모님의 그 업적을 다 보고 여기 와서 이걸 보는 사람들은 감동받는 거죠. 와, 비록 내가 통일교회는 아니지만 여기 와서 이야 대단하구나 정말 어마어마하구나 라는 것을 세상 앞에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늘 바티칸 이 베드로 성당 많이 가봤다고 얘기하는데 거기 가면 정말 기가 막혀요. 들어가는 순간부터 우와 라는 소리밖에 안 나요. 죄다 금붙이에요. 말씀드렸죠?
베드로 성당 안에 붙어있는 금만 40톤이 넘는데요. 그 돈으로 한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수십조가 될 겁니다. 제일 커요. 길이도 220m고 높이도 158m예요. 카톨릭 그 법이 있어요. 세계 어느 성전도 이 베드로 성당보다 높게 지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갔다 온 그 사그라다 파밀리아 그 바르셀로나에 있는 성당이 공식 카톨릭에서 인정받지 못해요. 그거보다 훨씬 높거든요. 그리고 정통 카톨릭의 양식이 아니에요. 가우디란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내 방식대로 만든 거예요. 높이가 뭐 200m가 넘는데요. 그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법이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 들어가면 정말 기가 막혀요. 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바르셀로나 성당 가서 굳이 베드로 성당보다 더 높게 지어서 안 되는 그 이유가 있을까? 그걸 예수님이 정해놨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해놓은 거잖아요. 우리가 자기들이 여기다 베드로 무덤 위에다 지어놓고 여기는 제1성당이다. 그건 예수님의 뜻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오늘 우리는 돌아가시고 없어진 참부모가 아니라 살아계신 참부모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마어마한 이 법칙 안에서 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신앙의 그런 구조와 우리 신앙의 그런 내용도 오늘 어머님이 주시는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면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카톨릭도 그다음에 기독교도 뭐 여러 가지 종파로 갈려 있어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종파로 갈려 있지만 그 사람들의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에요. 형식이 좀 다를 뿐이지.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도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있고 뭐 개신교도 뭐 여러 뭐 종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우리 통일교회도 있고 신천지도 있고 뭐 JMS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많은 교회가 있어요. 형식이 다르다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이단이라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공통된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묻고 싶은 거죠. 통일교는 이단이랍니다. 우린 다 이단이에요. 적어도 검정벨트 2단 벨트는 다 차고 있어요. 저는 싸울 때마다 물어봤어요. 통일교는 2단이래요. 저보고 2단이래요. 통일교는 2단이야. 고등학교 때도 맨날 싸웠다 그랬죠. 저는 묻습니다. 우리가 2단이면 니네는 1단이냐? 그럼 니네 1단 벨트는 누가 채워줬냐 얘기예요. 누가 너희들이 맞고 우리는 2단이라고 누가 정했어? 예수님이 정했어? 성경에 어디 나와? 그건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추측으로 성경에 여러 가지 그 섞여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부모님이 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교만한 것 같아요. 아버님이 살아서 우리에게 다 답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성의 목소리로 그런 얘기해요. 차라리 기독교인들이 나아요, 우리보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기독교인들은요, 자기들끼리 헐뜯고 싸우고 총질을 해도 예수님을 욕하지는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요, 예수님에게 손가락질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전 세계 지도자들은 오늘날 벌어지는 모든 남 문제 해결을 위해 이곳에 와서 무릎을 꿇고 하늘의 긍휼과 지혜와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천원궁의 의미를 세 가지로 주셨는데 이 세 가지가 천원궁을 중심하고 이루어진다면 이제 단 한 번에는 아니겠지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점차 이 6,000년 동안 잘못된 우리 인류 역사는 회복되어져 갈 겁니다. 회복되어져 갈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천원국 천일성전에 섭리적 의의와 기능이 있어요. 어떤 기능을 하느냐? 하늘 주권. 그러니까 하나의 국가가 성립되려면 세 가지 3요소가 있어요. 주권과 백성과 영토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하나의 국가다라고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권, 하늘 주권, 우리 축복받은 축복 가정들이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고 그 성전에서 거룩한 집을 모시고 우리가 함께 신앙하는 거예요. 그 주권을 갖고 있는 거죠. 하늘 백성, 우리는 그 천원궁에서 되어지는 모든 이제 앞으로 지금도 계속 세팅되어져 가고 있어요. 계속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그 내부와 외부와 그 뭐 모든 그 앞으로 어머님이 꿈꾸셨던 그 내용들을 지금 입궁식의 날짜가 정해졌으니 우리가 입궁식을 하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채워져 갈 겁니다. 거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교육받을 거예요.
거기도 와서 그냥 오면 그냥 성스러워질 거예요. 베드로 성당 가면 기독교 신자도 아니고 카톨릭 신자도 아닌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카톨릭의 법을 따라야 돼요.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는지 알아요? 모자를 벗어야 돼요. 많은 관광객들이, 저도 일단 비행기 탈 때부터 모자 쓰거든요. 그리고 뭐 성지순례 가면 열흘 동안 계속 모자 쓰고 다녀요, 저는. 근데 성전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모자를 벗어야 돼요. 또 이슬람 사원 있잖아요, 모스크. 거기 가면요, 여자들은 무조건 우리 성가대 옷처럼 다 가리는 옷을 입어야 돼요. 막 온도가 35도, 40도인데도 그 입어야 돼요. 남자들은 긴 바지를 입었으면 괜찮아요. 남자들이 혹시 반바지를 입었다? 그럼 치마 같은 걸 또 입어야 돼요. 나는 이슬람 신자가 아닌데요? 나가. 이슬람의 그 법을 따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그 천원궁 천일성전을 지어놓고 성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천원 단지 안에 어머님은 많은 꿈을 꾸십니다. 거기 우리 세정원도 만들어 놓고 동물원도 만들어 놓고 보트도 있고 여러 가지, 앞으로 또 여러 가지를 만들 겁니다. 호텔도 짓고. 거기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이 와서 봐라. 참부모가 이 인류의 평화의 모델을 만드는 걸 보고 느끼고 감탄하고 너희들도 함께 해라 라고 하는 교육의 전당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영토, 천일국의 중앙청 역할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바티칸도 독립국가죠. 바티칸에 인구가 한 1000명 산대요. 그 1000명들은 교황을 모시는 사람들이에요, 다. 근데 그 바티칸도 하나의 독립국가인데 그 바티칸에 있는 1000명은 여권이 따로 있어요. 국적이. 나는 그 바티칸. 그리고 그 안에 산부인과만 없고 모든 것들이 다 있대요. 거기 신부들, 수녀들은 결혼 안 하니까 산부인과만 없고 모든 국가에서 있는 기관들이 다 들어가 있고 다 있답니다. 거기도 교황님을 중심하고 하나의 예수님을 모시는 독립국가를 선포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모시려면 하나의 어설프게, 우리도 모르지만 어설프게 우리와 같은 개념을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모시는 왕국, 그들도 그러게 우리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왕국, 거기를 선포하고 지어오는 거거든요. 바티칸도 그러니까 그 바티칸도 하나의 영토를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천일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모델된, 복귀된 영토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천원국은 이 세 가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어머니 말씀, 올해 1월 1일 날 말씀 주셨습니다. 다가오는 완성도 13년은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식을 합니다. 이를 준비하며 마무리하는 모든 면에서 그림자가 없어야 됩니다. 삿된 기운이 물러가도록 하늘이 축복의 흰눈을 내려주셨듯이 올 한 해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역사상 처음으로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집을,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이 통일교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섭리적으로 우리 입궁식을 합니다. 그러면 역사상 그 하늘 부모님을 모셔야 될 때 우리는 그림자가 없어야 돼요. 삿된 기운을 내려놓고 오로지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그 입궁식.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주식을 허락하신 거거든요. 오늘 설교 끝났어요. 성주식을 하는 의미, 우리 죄삼, 그건 두 번째고요. 오늘 우리가 깨끗한 하늘 부모님의 참부모님의 자녀로 입궁식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올해 연두표가 뭐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창조주 하늘 부모님을 실체로 모시고 사는 천일국 13년, 전 세계 축복 가정들은 참 부모님과 하나 된 선민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천일국의 참 자녀가 되자. 이게 올해 주신 연두표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연두표는 어떤 거였어요? 이거잖아요. 그동안 몇 년 동안 창조주 하늘 부모님을 닮은 참사랑을 실천하는 천일국의 참 주인이 되자. 이게 지금까지 작년까지 연두표였는데 이게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을까요? 한번 더 한 단계 몇 단계 업그레이드된 올해 연두표라는 거예요. 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보세요.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창조주 하늘 부모님을 실체로 모시고 사는, 이 전 페이지 다시 보겠습니다. 창조주 하늘 부모님을 닮은에서 하늘 부모님을 실체로 모시고 사는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죠? 그리고 참사랑을 실천하는 에서 전 세계 축복하는 참 부모님과 하나 된 선민으로서로 이제 실천하는 사람이었다가 이제 선민이 된 거예요. 그리고 천일국의 참 주인이 되자. 여기서 이제 책임을 다하는 천일국의 참 자녀가 되자라로 업그레이드 됐다는 거죠. 보겠습니다. 창조주 하늘 부모님을 실제로 모시고 사는, 여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전 세계적으로 참부모님에 의해서 축복받은 축복가정들로 인해 창조주 하늘 부모님이 드러났고 기독교 예수님의 본질이 드러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과거의 잘못된 것을 정리하고 21세기를 사는, 특히 참부모님과 함께 지상에서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이 1713년은 아주 행복하고 희망적이고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제 창조주 하늘 부모님을 닮은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실체적으로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자녀들이 됐다는 의미예요. 올해부터는. 왜요? 천원궁을 우리가 봉헌해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 부모님과 하나 된 아니라 우리 선민, 참 부모님과 완전히 하나 된 선민의 의미를 우리에게 완전히 이제 진하게 부여하신 거예요. 축복가정은 참 부모님의 시린 눈물 속에 가슴으로 다시 낳은 하늘의 혈통의 참 자녀입니다. 하늘이 선택한 선민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들을 선민 축복가정이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천상에 계신 남편과 나는 영원토록 이 선민 축복가정을 사랑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뜻을 위해 고군분투한 많은 자녀의 뜨거운 눈물과 땀방울을 한시라도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씀이 어머님의 말씀이 자서전에 나와 있어요. 아버님과 함께 어머님은 우리 축복가정들을 그냥 축복가정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선민으로 완전히 하늘 부모님의 자녀로 축복하시는 의미가 올해부터 천원궁 입궁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여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아까 우리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강조하는 것은 어떻게 태어났든 간에 책임을 하지 못하면 완성이 없습니다. 그것도 나와 하나 되어서입니다. 그래서 원단 말씀 때 책임이라는 말을 내가 못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집어넣으라고 한 것입니다. 스스로 성장해야 됩니다. 다 가르쳐주고 방법도 알려줬습니다. 책임 못한 자리, 지상에서는 몰라도 영원한 세계에서는 많이 불편할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선민으로서의 우리를 축복해 주셨어요. 선민은 뭐예요? 전 세계 인류를 선민교육을 해서 그 선민교육을 하는 그 전당의 출발점이 이제 천원궁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식 이후에 여기서 교육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전도와 축복을 통한 하늘 백성을 찾아 세워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진정한 선민으로 우리 축복가정들은 먼저 참부모님을 만난 우리들은 축복을 받고 참부모님을 만났어요. 선민이 됐어요. 우리끼리만 선민으로 남아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다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민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 축복가정에 나온 우리 2세권, 3대권들이 때묻지 않은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하늘부모의 혈통을 가진 자녀로 퓨어워터로 양육해야 된다. 우리 퓨어워터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퓨어워터라는 의미를 제가 알기로는 2013년도인가 하와이에서 처음 주셨어요. 우리 2세권 애들 수련 갔을 때. 너희들은 퓨어워터야. 그러니까 하나의 흠도 없는 하늘 부모님의 혈통을 가진 깨끗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찾아 세워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찾아 세워야 돼요. 그 출발점으로 주신 게 오늘 이 성주식이라는 의미입니다. 많이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수원대교회는 더 나아가서 우리 교구는 더 나아가서 우리 참부모님을 모시는 축복가정들은 오늘처럼 감사한 마음으로 성주식을 대하는 마음으로 늘 감사하고, 그러니까 내가 감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과 하나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니 우리는 자유로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복귀된 사람들이에요. 때를 벗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목욕탕 가보셨잖아요. 사우나 가면 얼마나 좋아요. 샤워 다 하고 뜨거운 물에 딱 들어가면 시원하다 그러죠. 다 거짓말이잖아요. 뜨거운데 시원하다고. 제가 6학년 때까지 아버지랑 같이 목욕탕 갔는데 아주 된통 속았죠. 황진아 들어와, 여기 되게 시원해. 저 몸이 뜨거워서 뜨거운 물 안 좋아하거든요. 달려서 점프도 딱 들어와, 나 뜨거워 하고 도망 나왔어요. 아빠는 거짓말쟁이라고. 우리 아버지가 그때 한 말씀 하세요. 야 임마, 너는 아직 몰라. 여기서 이 시원한 의미는 네가 나이 들면 알게 될 거야. 저는 한 10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제일 싫어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아직 지금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혼자 밥 차려 먹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 만나서 어색한 거 너무 싫어요. 그리고 뜨거운 탕에 들어가는 거 너무 싫어했어요. 근데 아직도 혼자 밥 찾아 먹고 어색한 건 싫어하는데 나이가 드니까 뜨거운 탕에 들어간 건 너무 좋아졌어요. 딱 들어서 모르겠어요. 여자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탕에를 가본 적이 물론 7살 때까지는 가봤지만 몰랐는데 지금 딱 들어가면 이 소리가 이렇게 나와요. 제가 그 말씀 드렸나요? 예전에 학사장 할 때 우리 학생들 데리고 말레이시아로 봉사활동을 갔어요. 거기 가니까 우리 카프 학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자기네 전통 음식이라고 빠꾸테라는 음식이 있어요. 우리나라 갈비탕 같은 거예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고기도 많고 그 국물이 우리나라 갈비탕랑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한 숟가락 딱 떠먹었는데 우리 이게 내가 내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 남녀노소 불문하고 한국 사람이면 뜨거운 국물 보고 이러니까 얘들이 막 웃는 말레이시아 애들이 막 웃어요. 왜 웃어? 그랬더니 왜 나보고 이거 하니에요. 내가 먹으면 한대요. 너희들은 이 국물의 깊은 뜻을 몰라서 그런다. 한국 사람들은 이 뜨거운 국물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먹으면 자동적으로 나온다. 그죠?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웃긴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우리가 이 성주를 통해서 참보니가 하나님께 감사함을 느끼면 감사합니다. 아주 이 얘기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 됐. 우리는 그 갈비탕 국물과 완전히 하나 됐거든요. 우리는 그 뜨거운 목욕탕과 완전히 하나 됐기 때문에 너무 좋기 때문에 하는 감탄사가 나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주식을 통해서 이 의미를 제대로 알고 천원궁을 왜 어머님이 저렇게 목숨 걸고 저거를 완공을 하시려고 저렇게 정성을 들이시나 우리가 느낀다면 우리는 좀 더 완전히 하나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은 아주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열심히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회개의 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회개는 잘못했습니다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과 참보니가 하나 되겠습니다라는 의미의 이 감탄사죠.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머니께서는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새로운 천일국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새 시대에는 그에 맞는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천일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효자 효녀 충신의 중심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새 시대가 됐어요. 우리 이제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돈 주고 새 옷 이게 아니고요. 정말 내 마음의 때를 벗어버리고 하늘 부모님이 너는 정말 내 자녀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섭리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게 오늘 성주식입니다. 그 성주식을 그냥 주실 수 없으니 어머님은 그 고생을 하시면서 천원궁을 완공하고 어머님 혼자 잠 못 주무시면서 오늘 기도하고 정성을 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어머님이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고 이 천원궁을 지어놓고 야 이거 내가 지었어 멋있지 이놈들아 내가 최고다 이게 아니라 오늘 참 부모님은 내가 낳은 직계 자녀가 아닐지라도 우리 모든 축복 가정들을 직계 자녀라고 선포해 주시고 정말 내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시는 정말 참된 부모의 심정으로 오늘 우리를 이 성주식으로 이끌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예배 끝나고 성주식 좀 바로 할 겁니다. 성주식의 의미는 첫 번째로 하늘 부모님을 실체로 모시고 사는 환경권을 확대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우리가 때가 묻어 있었어요. 뭔가 사탄과 우리와 한 양다리를 걸치고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삶이었어요. 앞으로 성주식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있겠죠.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는 또 있을 거예요. 왜요? 사랑의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또 때 묻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성주식을 또 하실 겁니다. 이번 성주식은 그래요. 지난번에 예전에 했던 성주식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성주식을 부모님이 허락하실 때는 이제 정말 하늘 부모님을 우리가 완전 하나 된 그런 환경권을 확대하기 위한 의식입니다. 그걸 성주의식으로 하시는 겁니다. 또 모든 축복 가정이 참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별해 주시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는 본심과 사심이 싸우고 있지만 이 성주식을 한다고 사심이 없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단계적으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섭리는 발전해 왔어요. 우리 통일교는 범내골에서 그 토담집 한 평짜리 짓고 세 아버님과 옥세현 할머니와 김원필 선생 세 분이 출발한 이 통일교예요. 거기서 강현실 의장이 전도가 되고 또 이원 목사님이 전도가 되고 원리 원본을 쓰시고 이제 됐다 전도로 나가자 그래서 대구부터 출발해서 출발한 우리의 통일교회가 지금 세계적인 기반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참 부모님이 이렇게 포럼을 하고 컨퍼런스를 한다니 트럼프 대통령도 거기다 하고 아베 총리도 이야기를 하고 많은 전 세계 유명한 VIP들이 우리는 레버런론과 학자 한문의 뜻에 동참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전쟁과 반목을 없애고 어쨌든 하나가 돼야 됩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회개와 감사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새 출발 결의서 쓰셨죠? 안 쓰신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끝나고라도 꼭 새 출발 결의서라도 한 글자라도 쓰십시오. 한 문장이라도 감사합니다라도.
종이가 내가 쓴다고 달라지겠어? 아니요. 그 의식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분명히 어머님께서는 천심원은 아버님의 집무실이라고 했습니다. 아버님 살아생전에도 그때 정심원 시절에 정심원에서 기도하면 하늘 부모님이 다이렉트로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들어주신지 안 들어주신지. 하지만 거기서 지금 정성을 들이고 많은 영적인 역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아, 여긴 정말 내가 기도하면 하늘이 직접 들어주시는 곳이구나. 저는 믿습니다. 저도 매일 저녁 때 천심원 기도 때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식구님들 뭐 경험하신 분들 계시면 저도 영적인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사탄과는 상관없는 혈통을 단절하고 우리의 묵은 때를 이 성주 의식으로 벗어내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쉽게 말하면 뭐 어려운 섭리적 용어 말고 우리 엄마 아빠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 혹시 누가 우리 여기 우리 나궁남 식구님은 저 막내가 엎어서 무릎까지면 어떻게 해요? 쌤통이다 이놈아.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죠? 엄마는 그렇죠. 아유 아플까봐 약도 발라주고 혹시 막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잖아요. 저희 집은 아들 딸 다 밖에 나가 살고 강아지 한 마리 키워요. 그 강아지가 한번 제가 지난 추석 때 우리 사모님 주지 말라 그러는데 너무 제가 사과를 먹고 있는데 와서 너무 애처롭게 쳐다보길래 그 사과를 이렇게 잘라서 몇 덩어리를 줬는데 얘가 너무 많이 먹어서 체한 거예요. 계속 토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추석날 저녁 때 찾아갔더니 여기 어디 동물병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막 우리 사모님은 눈물을 흘리려고 그래요. 우리 어떡하냐. 강아지한테 가서 사진 찍고 보니까 아 배가 꽉 찼네요. 뭐 약 하나 드릴게요. 그런데 13만 원이 나왔어요. 사진 한번 찍고 약 한번 받아 13만 원 나왔어요. 왜 이렇게 비싸요? 그러니까 얘는 보험이 없잖아요. 강아지들도 보험이 있어야 되는 시대예요 이제. 하물며 강아지도 그런데 내 새끼가 그렇게 아프면 어떻겠어요? 식구님들. 그게 부모의 심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섭리적인 내용 차치하고라도 오늘 어머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주식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잘 되길 바라는 어머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아까 세 가지 하늘 부모님을 실체로 모시는 환경권을 확대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창조주 하늘 부모님을 실체로 지상에서 모시고 참 부모님과 하나 된 축복 가정들로 이루어진 선민의 나라, 선민의 세계다. 이제 하늘 부모님과 하나 된 사람들은 선민의 모습으로 이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축복 가정들이 우리도 솔직히 때가 묻었지만 그래도 저 하나님을 참 부모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보단 그나마 낫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축복하시고 우리의 기운을 확대하는 겁니다. 우리의 그 심정적 기대를 확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죄를 짓지 않고 우리는 정말 인류 한 가족이다 하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살아가도록 꿈을 꾸시는 게 참 부모님의 모습입니다. 죄를 모두 청산하고 용서받는 의미죠. 두 번째로는 모든 축복 가정이 참된 자녀가 되는 길이에요. 자, 2세대를 다시 깨워야 됩니다. 휴면적인 2세, 3세대를 깨워야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36만 가정 자녀들만 해도 100만 명이 넘습니다. 36만 가정만 셋씩만 낳았어도 2세들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요. 그 100만 명이 물론 전 세계에 흩어져 있겠지만 한국에 그중에 뭐 한 10만, 20만만 살아있어도요. 이 나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어요. 10만 명 통일교회 젊은이들이 나가서 운동하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행복한 모습을 뭐 유튜브에 올리고 뭐 쇼츠를 만들어서 우리의 모습을 자랑하면 세상 뒤집어 엎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 2세들이 다 뜻을 떠났습니다. 그건 그들의 책임도 있지만 이건 우리 모두의 책임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만들지 못했어요. 우리가 그 젊은 2세들, 3세들이 와서 행복하게 신앙하고 기도하고 여기서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죄송하지만 어른들의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어른들 중심으로 예배드리고 경건하고 애들이 와서 떠들면 야 나가 여기서 떠드는 거 아니야. 지금 저기 부스 안에 가둬놓고 떠들고 있잖아요. 저기 봐봐요. 솔직히 저 소리도 좀 거슬리잖아요. 애들 떠드는데. 우리 430가정 모임 갔는데 4대권이 왔잖아요. 어머님 오시기 전에 우리 박노희 회장님이 자꾸 강조하시는 거예요. 핸드폰 꺼라. 핸드폰 울리지 않게. 저기 어머니들 아버지들은 나이가 들어서 잘 못하니까 여기 자녀들 빨리 부모님 핸드폰 무음으로 해주세요.
어머님 한참 말씀하고 계시는데 띠리리 하고 울리더라고요. 그리고 다 이렇게 그 울린 쪽을 전부 다 쳐다봐요. 이렇게 얼굴을 쳐다봐요. 교회는 성스러워야 됩니까? 교회는 경건하기만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축제가 벌어져야 되고 늘 저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깔깔깔 넘쳐야 되고 때로는 울음소리도 나야 되고 여기서 남녀노소가 벅적벅적 돗대기 시장처럼 지내는 그렇게 활기찬 곳이 돼야 우리가 발전합니다. 5일장 같은 거 열리죠? 장터 가보셨어요? 그럼 여기 우리 선배님들은 장터 가면 기분 좋잖아요. 장돌뱅이 와서 뭐 엿가락들 뭐 하고 뭐 각설이 타령도 하고 시끄럽잖아요. 거기 가면 아우 여기 왜 이렇게 시장은 시끄러운 거야? 재수없게 그러지 않잖아요. 즐거운 거거든요. 노래가 넘쳐나고 먹을 게 있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장터처럼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왜 카톨릭은 경건할까요?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한가운데 십자가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 세계 1성당, 2성당, 3성당 다 가봐도 어느 성당을 가도 예수님의 성당은 없다 그랬죠. 베드로 성당, 성마가 성당, 산마르코 성당 다 제자들의 이름을 딴 성당이지. 그래놓고 막 거기 뭐 저 베네치아에 가면 산마르코 성당에는 성마가의 유해가 있대요. 모셔놓고 헤엄쳐를 그래놓고 거기는 막 관에다가 금장처럼 막 해놓고 예수님은 십자가에다 한가운데 달아놨어요. 고통스럽게 이러고 매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경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의미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우리를 통해서 죽으러 왔기 때문에 여기는 경건하기만 해야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타락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아담과 에를 축복해놓고 그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떠내고 야 니네 조용히 이놈 새끼들아 에덴 동산은 그렇게 떠드는 데가 아니야 그러셨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여기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2세대 3세들이 다 교회를 떠난 거예요. 재미없대요. 그러니까 솔직히 저도 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 청년교장한테 맨날 그래요. 애들 오면 피자 사줘. 치킨 사주고 먹을 거 많이 사줘.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거밖에 모르겠어요. 애들하고 어떻게 놀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젊어지셔야 됩니다. 우리 선배님들도. 여러분 모두가 참 자녀가 돼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회개와 감사 그리고 새로운 출발 맞습니다. 1712년은 그러니까 작년이죠. 이전에 모든 삿된 기운을 날려버리는 청룡회였죠. 푸른 용회였습니다. 다가오는 완성도 13년 오늘 을사년은 또 무슨 뱀이에요? 무슨 색깔이에요 오늘은? 네? 붉은 뱀이라고 하죠. 푸른 뱀이에요? 청사네 청사? 뱀이 파란색이 있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1713년에는 천왕국 천일성전 입공식을 합니다. 이를 준비하며 마무리하는 모든 면에 그림자가 없어야 됩니다. 저도 한 번 들어가 봤어요. 그 천일성전 안에 한 번 들어가 봤어요. 한번 어머님이 허락하셔서 교우장들까지 가서 기도해라 한번 들어가 봤는데 정말 웅장해요. 그리고 깨끗해요. 다 흰색으로 쫙 되어 있어요. 그리고 벽면에는 그 14개인가요? 12개인가 14개 그 성화 그림 참부모님의 일대기가 그려둔 그 그림이 쫙 걸려 있어요. 나중에 이제 오픈식을 하고 나중에 계속 성지순례 하면 식구님들도 가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천일성전 안에는 불빛이 있죠. 머리 위에다 불을 켜놨어요. 그림자가 안 보여요. 성전에 들어가면 불빛 때문에 우리 그림자가 안 보여요. 그렇게 다 세팅해 놓은 거예요. 하늘 부모님을 모실 때 우리의 그림자가 없어야 된다. 그건 이제 현상적인 거지만 우리 마음에도 이제 그림자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식구님들 오늘 성주를 통해서 좀 무거운 마음들 다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성주식 못 우리 남편 우리 애들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이 대표로 참석해서 나중에 성주 제가 협회에 물어보고 분명히 또 나올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럼 그분들도 이 성주를 말 수 있는 분위기를 다 드릴 테니까 좀 마음을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부흥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머님이 이 성주식을 허락하셔놓고 함께 축제장이고 모든 걸 이 그림자를 없애 주시는 의식이지 니들 이놈들아 죄진 놈들 여기 안 온 놈들은 사함을 못 받는다. 그리고 그 우리에게 무거움을 주시는 부모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념적인 참부모님을 잊어버리시고 이제 실체적으로 내 엄마 내 아빠인 그런 부모님으로 우리가 마음속에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 시대에는 새 역사가 출발되니 하늘 부모님을 직접 모시기 전에 모든 문제가
되는 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마지막 섭리 완성 시대의 모든 것이 정리가 돼야 된다. 뭐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하셔도 알겠죠. 왜 성주식을 해야 되는가? 왜 천원궁 천일성전을 어머님이 그렇게 정성 들여서 만들어 내셔야 되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부모님 오시고 50년, 60년 해왔지만 그 시대 모든 대회, 모든 그 행사는 정말 치열하고 소중했지만 어머님 말씀에 의하면 참부모가 지상 가운데서 해야 될 마지막 책임이 하늘 부모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을, 집을 만들어 놓는 것이다. 이제 아마 4월 13일 천일성전 입공식 이후에 아마 영적인 판도가 많이 바뀔 겁니다. 많이 우리 이사 삼자들이 회복되어질 겁니다. 우리 집 나간 식구들이 많이 돌아오는 역사가 분명히 벌어질 겁니다. 모래폭풍이 몰아치는 사막에서 찾으셨던 그 작은 바늘 하나가 바로 독생녀 참 어머니와 하나 될 수 있는 참 자녀였다라고 어머니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이 회복되는 날이 많이 올 겁니다. 보세요. 한번 보세요. 주위 보세요. 오늘 많이 왔잖아요. 자녀들. 성주식을 열어주셨으니 많이 오셨잖아요. 오늘을 기점으로 많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동안 예배를 많이 못 나오셨다면 오늘 오신 이 날을 통해서 좀 가끔 오세요. 좀 매주 안 오셔도 돼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오세요. 그게 어려우세요? 그럼 2달에 한 번 오세요. 그것도 어려우시면 6개월에 한 번 오시고, 그것도 어려우시면 올해 한 번만 오세요. 좀 제발 좀. 와서 식구들하고 인사는 안 하고 밥 차려놓고 밥도 같이 먹고, 부족하지만 교구장 말씀도 좀 듣고 인사도 하고, 식구란 이름으로 우리를 엮어주셨으니 오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특별 은사 조건이 있어요. 뭐 다 들어보셨겠지만 최소 7일 정성을 들여야 돼요. 훈독회 40배 경배를 해야 돼요. 아니면 천심원 특별 철야 정성을 매일 오시면 됩니다. 혹시 못하고 오셨죠? 괜찮습니다. 앞으로 잘하시면 됩니다. 또 교육받아야 되고 이틀 동안 오늘 예배까지 부흥에 참석하고 계시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성주식을 해야 됩니다. 이제 성주식을 하겠습니다. 새 출발 결의서를 쓰시고 가정당 우리 13수 헌금하셨죠? 아직 못하셨나요? 괜찮아요. 하지 마세요. 뭐 어려우면 뭐 못할 수도 있죠. 그거 못했다고 야 너는 성주는 그거 아니다. 야 너는 내가 조금 못해주겠다. 그러는 부모님 아니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우시면 하지 마세요. 이거 찍고 있나요 혹시? 요거 나중에 요 카트 해주세요. 여기만 하지 마세요. 카트 해주시고 그럼 다시 열심히 하십시오. 부모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축복식. 자, 오늘 성주식 했다고 끝나면 안 됩니다. 4월 12일 날 축복식 있죠? 그때 우리가 버스를 다 대절해서 우리 식구님들은 다 월드센터에 갈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직접 참 부모님의 축도를 받으셔야 돼요. 그럼 또 여기서 질문. 그럼 그때 거기 못 가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집에서라도 그 순간이라도 온라인 켜놓고, 직장은 어떡합니까? 무음으로 해놓고 이렇게 핸드폰 켜놓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아무리 신앙이 없어도 그 정도는 해주십시다 우리. 그죠? 축복받는다잖아요. 못 믿겠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을지어다 말씀드립니다. 복 받는 거는 좋지 않습니까? 제가 서울에서 교구장 할 때 그때 막 첨보가정 축복식 많이 할 때 그때 이제 새 식구들 막 양로원에서 아니면 막 사람들 많이 이만큼 꽉꽉 찼어요. 그럼 교구장이 축복식을 해요. 다 이거 쇼를 쓰고 또 하잖아요. 그럼 축복식 전에 말씀을 줘야 되잖아요. 그럼 저는 뭐 했냐면 그 얘기 했어요. 영계 가면 12진주문을 통과한대요. 그 얘기 들어보셨죠? 그럼 우리 어르신들은 다 믿어요. 또 얘기하면. 여기 목사님이 한다면 여러분 분명히 12진주문을 통과할 건데 착하게 사신 분들은 서너 문은 그냥 통과한답니다. 근데 4번, 5번째도 꼭 물어볼 거래요. 축복 받았어? 아니면 거길 못 통과해요. 그럼 다 지옥 간대요. 그럼 웅성웅성해요. 난 어떡하나.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축복받으러 오신 겁니다. 박수칩니다. 기쁘다고. 나는 축복받. 그러면은 축복받았다. 이 성주식을 했다. 12진주문 묻지도 않고 프리패스 통과. 그런다. 그럼 너무 좋아하세요. 그분들은 식구들도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 복을 빌어준다 그러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에게 복을 빌어드립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 뜻은 잘 모르나 복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을 빌어준다는 건 너무나 좋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은 꼭 오세요. 교회. 그렇다고 진짜 1년에 한 번만 오시면 안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꼭 오십시오.
성주의 의미입니다. 천일국 성주는 참 부모님께서 천일국 4년, 2016년도일 거예요. 16년인가요? 천력 3월 16일 성원 50주년 기념일에 맞춰서 특별한 축도를 통해 제작된 성주, 창조주 하늘부모님을 실제로 모시고 사는 천일국 시대의 성주, 천일국의 참자녀로 거듭나고 선민 축복 가정으로서 새롭게 출발하고 포괄적인 특사의 의미를 주신 성주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주식 잘 참석하시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성주식 이후에 좀 더 향상되고 발전된 보다 마음가짐이 좀 깨끗한 삶을 사시는 우리 식구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주식 절차는 일대가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오늘 어머니께서 주십니다. 창조주 하늘부모님을 실체로 모시고 사는 천일국 13년 전 세계 축복 가정들은 참 부모님과 하나 된 선민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천일국의 참 자녀가 되자라는 연도표를 중심으로 우리 좀 더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식구들끼리 더 이상 서로 미워하는 마음 없이 다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부모의 마음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들의 결의입니다. 오늘 같이 한번 다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들의 결의, 그럼 첫째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들의 결의, 첫째, 창조주 하늘부모님을 실체로 모시고 사는 우리는 천일국의 백성으로 참 부모님께서 내려주시는 특별 은사에 적극 동참하여 천심과 하나 된 가운데 하늘 중심한 혈통권과 심정권 그리고 하늘 주권과 위상을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 앞에 온전히 봉정하여 승리할 것을 맹세합니다. 둘째, 창조주 하늘 부모님을 실체로 모시고 사는 우리는 참 부모님과 하나 된 선민으로서 청년 전도와 미혼 축복, 기독교권 복귀에 총력을 다하여 하늘의 권세가 지상에 현현하는 하늘 백성을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 앞에 온전히 봉정하여 승리할 것을 맹세합니다. 셋째, 창조주 하늘 부모님을 실체로 모시고 사는 우리는 천일국의 참 자녀로 모든 삿된 기운을 날려버리고 완벽하게 정리정돈하여 실질적 지역 복귀, 나아가 국가 복귀를 향해 하늘 영토를 확대해 나가며 통치권과 소유권을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 앞에 온전히 봉정하여 승리할 것을 맹세합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그래서 오늘 이 성주식을 통해서 우리 식구님들 모두가 다 삿된 기운을 날리고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우리 식구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참 부모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사랑하는 천지인 참 부모님 감사합니다. 오늘 섭리 역사 가운데 또 크나큰 한 획을 긋는 천왕궁 천일성전 입공식을 앞두고 모두가 다 순결순백의 모습으로 정리된 모습으로 퓨어워터의 모습으로 그 천왕궁 입공식을 맞이해야 된다고 주시는 어머님의 말씀을 중심하고 오늘 우리 수원 대교회에서 성주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오늘 이 성주식의 의미는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 모두가 보내신 참부모님의 축복을 받고 온전히 하늘부모님의 혈통으로 귀결되어지는 완전히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과 종적으로 하나 되는 귀한 선민이요 참된 자녀됨을 세상 앞에 선포하는 의식이기도 하니 오늘 이 성주식을 통해서 그동안 내가 세상에 때가 묻거나 이해하지 못한 그런 섭리적 내용이 있다면 오늘 삿된 기운을 다 날려버리고 오늘 참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성주식에 동참하며 앞으로는 보다 내가 한 걸음 더 뜻과 또 섭리와 가까운 삶을 살고 힘들어도 예배에 나와서 나의 마음을 나의 몸을 경건하게 만드는 그런 참된 자녀들로 거듭날 수 있는 이 성주식으로 축복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각오와 결의를 가지고 부모님과 온전히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출발 오늘로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을 홀리마더 하늘 모신 축복가정 오상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보고하려 싸움나이다. 아주